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정한 시간에 가정에서 성전 예배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호르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호르산, 아론과 관계 있는 산이거든요. 호르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산에 대한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는요. 산 한 개를 뭐라고 그러죠? 산 한 개. 산이 하나입니다. 일산이라고 합니다. 일산. 모르시나요? 일산? 모르시는구나. 그럼 산 세 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산삼 그럽니다. 산삼. 아주 모르시네요. 퀴즈에 되게 약하신가 봐요. 제가 이 산에 대한 퀴즈를 갖다가 조금 이제 수준을 높여서 보겠습니다. 불이 난 산을 보고 할아버지가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이 나는 산을 보고 불난 산을 보고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재미 되게 없으신가요? 재미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자, 이제 그럼 머리가 100개 달린 산은 어떤 산일까요? 아시네. 이거는 백두산입니다. 상당히 훈련을 하니까 훈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성경에 있는 산에 대한 퀴즈를 제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산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의 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신의 산. 신의 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을 율법의 산이라고 그러고 계시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거룩한 산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신의 산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죽은 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세가 죽은 산.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산인데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느보산.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 되는 바람이 많은 은혜, 이것도 안 돼요. 자, 아론이 죽은 산은 어떤 산이죠?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이라면 아론이 죽은 산은 호르산. 오늘 설교 제목 호르산. 모세가 죽은 산은 느보산. 그리고 아론이 죽은 산은 호르산입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 여정 속에 3대 산 중에 하나인 이 호르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지난 주일은 가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르산 밑에 진을 친 거죠. 호르산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가데스를 떠나서, 가데스 바로 변방에 있는 산입니다. 호르산 기슭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호르산은 해발 1593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악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르산에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주 악산 중에 악산으로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여러분 1593m 같으면 굉장히 높은 산이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높은 산 중에 하나이면서 악산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호르산은 오늘의 지명으로는 자발 하룬 이렇게 부릅니다. 호르산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오늘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지. 오늘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아니잖아요. 모압에 가게 되면은
암몬 하룬이라고 하는, 자발 하룬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호르산이에요. 이 자발 하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론의 산, 아론의 산. 그래서 이 호르산을 아론의 산, 자발 하룬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가면 호르산을 자발 하룬 이렇게 합니다. 자발 하룬 그러면 호르산을 가리키는 거구나, 아론의 산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론이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산이 굉장히 유명한 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산을 죽음의 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호르산은 아론 때문에 유명한 산입니다. 아론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도착하잖아요. 호르산 기슭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형님 아론의 옷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힙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을 끝으로 아론은 그의 나이 123세에 출애굽한 지 40년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아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론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가요. 그 못 들어가고 호르산에, 그래서 못 들어가고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조상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는 아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도 물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가 머리바물에서, 너희가 복수잖아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가 머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뭘 거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바물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머리바에서 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2번씩이나 쳤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했다. 내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2번을 쳤다는 거예요.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아론은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처음으로 대할 때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억울한 측면이 많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믿음의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절하고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저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집 사람도 잘 몰라요. 나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살면서 목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약점 있고 다 부족한 것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노아도 술 먹고 취해서 옷 벗고 잠잤습니다. 이게 온전한 모습 아니잖아요. 노아도 이랬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수차례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잖아요. 수차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합니다. 충신을 죽여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영어의 뷰티풀에도 티가 있다. 뷰티풀. 비우리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뷰티풀.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뷰티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름답다라는 단어거든요.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도 티가 있다는 거예요. 티, 뷰티풀.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아론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범한, 진짜 이거는 큰 죄입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아론이 범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죄는 이 죄예요.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묻지를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꺼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꺼내지도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이 죄를 묻지도 않으신다고요. 이 죄, 이 어마어마한 큰 죄잖아요. 이 죄는 묻지도 않으면서 판석을 두 번 친 이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섬기게 한 죄가 더 큽니까? 판석 두 번. 여러분, 판석을 두 번 친 게 그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훨씬 더 큰 죄잖아요. 100배, 1000배 더 큰 죄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두시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판석을 두 번 친 죄,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죄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도 판석을 두 번 친 이 죄 때문에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판석을 두 번 친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금송아지만 이거 안 물어요. 다른 죄 안 물어요. 이거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 쳤기 때문에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도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반석을 두 번 친 죄가 뭐냐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반석을 두 번 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데스라는 제목으로.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반석을 친 것은 누구를 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친 겁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을 친 것은 누구를 친 겁니까? 예수를 친 거예요. 예수를 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반석을 친 것은 반석을 심판한 거예요. 예? 예수를 심판한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범죄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범죄는 용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석에 대한 범죄, 예수에 대한 범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죄,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 이건 대죄입니다. 이건 결정적인 죄입니다. 이건 원죄입니다. 이거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죄가 이 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이거는 결정적인 죄입니다. 이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입니다. 이거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한 범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이거예요. 딱 하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 딱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반석에 대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모세도 반석에 대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죄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는 자,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그럼 아론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이 아론을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서성을 안 믿는 죄예요. 숙제 안 해온 죄가 아니에요. 서성을 안 믿어. 선생으로 인정을 안 해.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동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믿지 않는 죄.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내가 분명히 아버지인데도, 내가 분명히 어머니인데도 나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가장 큰 죄가, 이 원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이게 원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죄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원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자범죄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싸움한 죄, 거짓말한 죄, 이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가 있고 이런 죄 저런 죄 다 질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 구원과 관계 있는 죄는 자범죄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 있는 죄는 원죄라고요. 이 원죄가 뭐냐? 원죄를 뭐 설명하려면 신학대 여러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 믿는 죄가 원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예수 믿으면 무엇입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일단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일단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숙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일단 예수를 믿어놓고 봐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제일범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눈이 많이 오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버스 안에 2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던 차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차를 세워놓고 운전사가 밖으로 나가서 차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이 미끄러워서 차가 강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차가 강물에 떨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있잖아요. 차가 계속 내려가니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몇 초 후에 차가 강 쪽으로 미끄러지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란 승객들이 얼른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차를 점검하고 있던 이 운전기사가 앞바퀴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20명의 승객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신지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셨습니다. 완전히 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 예수에 대한 죄를 범하면 안 돼. 이 결정적인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형 아론과 조카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모세는 아론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아론은 이 엘르아살이 자신의 입고 있는 옷을 보고 조용히 눈을 감고 123년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생애가 막을 내린 겁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 곁에서 제2인자로, 모세의 대언자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말없이 충성스럽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아론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아론이 지옥 갔다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론은 유대인 전성에 따르게 되면 철저한 이 평화 지도자예요. 평화적인 지도자였다고 그럽니다. 아주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 백성들로 존경받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그 유명한 유대인의 선생이죠. 가브리엘의 조부 이 라빈 힐레는 아론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론과 같이 되십시오. 그는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을 추구하며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아론에 대한 평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아론을 존경하고 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 모든 백성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3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거예요. 아론을 존경하지 아니했으면 30일 동안 애곡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아론은 실패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사명을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거룩한 역사의 개성, 거룩한 바통터치, 거룩한 임무교대, 거룩한 이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론은 이 거룩한 이임을 하고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제 대신 제 아들 엘르아살이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 엘르아살이 나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와 엘르아살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이에요. 믿음의 부모들은 가정의 아론이에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엄마도 제사장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거룩한 신앙, 영광스러운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계승한다는 게, 믿음을 계승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을 계승시키는 데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인류에게, 인류에게 신앙을 계승시킨 분이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신앙을 바통 터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지 않고서는 있잖아요, 절대 믿음의 계승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계승자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확실한 신앙이 있게 되면 그 신앙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4대째입니다. 우리 아들 기용이는 5대째예요. 믿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갔어요. 초창기 교인이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처음에는 농산교회였는데 고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땅을 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분의 신앙이 흘러왔어요. 우리 아버지까지 흘러왔고요. 아버지에서 저까지 흘러왔고요. 흘러왔고요. 우리 기용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나 궁금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땅 팔아서 교회 세우고 했으니 그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긴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게 되면 믿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한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뭐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자손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만 잘 믿다가 천당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다 지옥 가고? 이거는 실패자예요. 성공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개성시킬 수 있어요? 이임시킬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녀들이 감동이 안 된다고 한다면 돌아봐야 돼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권사님에게 제가 저희 모교에서 있었더니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제 모교이니까 다 누님들이시니까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그 왜 혼냈냐면은 그 여전도의 연합회 같은 데 가가지고 굉장히 막 그 아주 미쳤어. 여전도 연합회 같은 데 이런 게 아주 미쳤어. 물어보니까는 아침에 밥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밥 해가지고 상 다 차려놓고 다 덮어놓고 간대. 하루 종일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온대. 다 찬밥 먹잖아요. 다 찬밥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게 하루 종일 뭐 연합회 가서 내가 막 욕했습니다. 가정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잘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정은 내팽개쳐놓고 교회 가서는 아주 살아. 그 잘못하는 겁니다. 가정을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연합회를 섬기고 그게 진짜죠. 가정은 다 팽개치고 자식들 전부 찬밥 먹여놓고 반찬도 그냥 김치찌개도 이만큼 들통에 끓여놓고 그냥 맨날 대표 먹으라고 그러고 그 정신 나간 여자지 않습니까? 정신 나간 여자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충성한다고 그러고 헌신한다고 그러고 희생한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가짜예요. 전부 다 그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잘해요. 가정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감동이 되니? 물어보세요. 여차나 오늘 가서 엄마 아빠가 물을 거야. 물론 네가 어떤 대답을 할지 나는 잘 알아. 엄마가 좀 힘들 거야. 아빠도 좀 힘들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녀들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임되는 거예요.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감동이 돼야 돼요. 진짜 멋있다. 진짜 아름답네. 이런 게 쌓이다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 막 살면 안 돼요. 내 식으로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있잖아요.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고 그게 빛이에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안 보여주고 말만 하니까 안 믿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지만 열심히 뿌린다고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지를 안 만들었어요. 저는 31년 동안 큰빛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전도지 한 장 안 만들었어요. 전도지 한 장 안 만들었어요. 살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살라 이거예요. 보여주라 이거예요. 보여줘. 당신이 전도지니까 보여주라 이거예요. 전도지 100만 장 뿌려도 소용없어요. 전도 안 돼요. 물론 초창기 때는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거 예수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뭐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만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설교만 들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응?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진리를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여러분 진짜
감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줄 때 있잖아요. 진짜 감동은 진짜 감동. 가짜 감동 말고 진짜 감동 있잖아요. 그 영적인 감동이죠, 그거. 사람을 살리는 감동이죠. 사람을 회복시키는 감동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부족합니다만. 재산만 이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많이 주면 부모로 성공한, 안 그렇습니다. 큰 집만 이임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살던 집 네가 가져. 자, 나 잘했지? 아니에요. 부동산만 이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돈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부동산만 성공한,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거룩한 신앙을 이임해야 됩니다. 아론은 지금 거룩한 바통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거룩한 이 바통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제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입고 있던 영광스러운 예수의 옷을 입혀줘야 됩니다. 예? 이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리고 아론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뭐 아론이 이렇게 기도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세상에서 행복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입고 있던 예수의 옷을 자녀들에게 입혀싸우니 나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